진정한 벗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혹 누군가로부터 불교 진리를 배웠다면, 혹 부처님께 인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고 예의를 갖추어라. 마치 바라문이 제사 지낼 때 불에 예배하듯이. 앞에 계송은 훌륭한 스승에게 인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소개해준 사람의 공덕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사리불 존자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 꼭지 내용도 사리불 존자와 관련한다. 사리불 존자는 불교 교단에서 상수격에 해당하며 지혜가 매우 뛰어나 부처님께 인정받은 제자이다. 사리불 존자와 목례 존자는 본래 당시 유명한 사상가였던 산자야의 제자들이었다. 사리불과 목련은 매우 절친한 친구인데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사연이 있다. 사리불 존자가 우연히 마승 비구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리불은 그의 기품과 위에 감화를 받고 마승 비구에 다가가 누구의 제자냐라고 물었다. 마승 비구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카필라국의 왕자였던 고마타 시다르타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의해 생긴 모든 법은 인연이 닿으면 멸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 이 말을 듣고 사리불 존자는 예전에 목련과 맺었던 혹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함께 그분의 제자가 되자라는 약속을 떠올렸다. 사리불 존자는 처소로 돌아가자마자 친구 목련 존자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이후 목련 존자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침내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는 각각 제자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그 당시 사상가인 산자야가 인도에서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던 터라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 제자가 되었던 것은 매우 엄청난 사건이었다. 사리불 존자는 불교 교단에 들어온 이후 마승 비구에게 깍듯하게 선배 대접을 하였다. 또한 사리불이 어느 곳에 머물거나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지라도 인도 수행법은 승려들이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옮겨다님. 마승 비구는 나를 부처님께 인도한 스승이자 도반이라고 하면서 잠을 잘 때도 마승 비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발을 뻗지 않았다고 한다. 사리불 존자의 이런 모습을 괴이하게 여기던 비구들이 부처님께 그런 사실을 말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셨다. 열애에게 인도하거나 좋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한 도반이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삼국지 관을을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여기며 신처럼 떠받는다. 사기의 저술가인 사마천 또한 관우처럼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마천은 사건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통사를 저술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가 사기를 집필하던 중 당시 명장이던 이룽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중과 부적으로 항복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한무제는 몹시 화를 냈고 대신들까지도 일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마천은 친구였던 일행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무죄의 분노만 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마천은 50만 전의 벌금을 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형이나 거세를 당하는 궁형을 벌로 받아야 했다. 사마천의 또 다른 친구 이만이 벌금을 준비하기 위해 집안 대대로 살아온 집을 파는 등 그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일행에 대한 사마천의 우정, 사마천에 대한 친구 이만의 의리, 멋지다. 의리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야박해져 이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다.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들과 같이 언제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이들을 얻는 것이 자잘한 이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무엇이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멀리 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